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48장 세 번째, 그러니까 유다의 주변 그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지도를 이런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제 동편, 사해죠. 사해와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 동편이 있죠. 강 건너편에 있는 그러한 이방 땅인데 이 모압 하면은 꼭 붙어서 나오는 나라가 하나 있죠. 모압과 암몬이라고 이렇게 붙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사실은 굉장히 혈육적으로 친한 가까운 나라입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죠. 형제 국가인데 그런데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보면 앙숙과 같은 굉장히 서로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런 나라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때 그 모압 땅을 지나가거든요. 요단강 동편이니까. 근데 모압이 못 가게 하잖아요. 거기를 못 가게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우리 땅 못 밟는다 그러면서 방해를 놓거든요. 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나라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그 악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48장을 읽었지만 분량이 좀 길죠. 47절이죠. 그래서 10개국 열방 10개국의 어떤 이 심판의 내용 중에 바벨론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이 모압의 분량이에요. 이게 그만큼 분량이 많다는 것. 내용을 보면 다 사실 지루할 만큼 거기서 그 얘기거든요. 너희를 심판을 당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게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악한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나라였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언처럼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처럼 이 모압은 BC 582년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함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한 4년 뒤에 결국 또 이 모압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결국 여기 지금 이 모압의 심판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죄악의 핵심이 등장하는데 개인이건 국가이건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을 초래하는 그러한 그 심판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이 모압에 지금 보면 이 교만이 굉장히 찌들어 있음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 거만, 오만 다 만자가 들어갔어요. 그죠? 교만, 거만, 오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 교만의 죄는 결국 뭐 그것이 어떤 것이건 물어나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 교만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자,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지금 이게 교만을 들었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면서 그 교만이 너무너무 심하다. 심한 교만이다. 그러면서 뒤에 그것을 네 가지로 다시 풀어 얘기하죠. 자고함,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오만, 자랑, 거만. 쓸 수 있는 이 교만을 설명하여 쓸 수 있는 모든 용어를 다 총동원시켜가지고 이 모압의 이 교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고 결국 이 교만함의 결론은 아주 혹독한 그런 대가,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1절에 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지명이 나오죠.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그죠? 이 세계는 뭐냐면 이게 모압에 있는 산들입니다. 산들. 대표적인 산들인데 산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산은 바로 요충지, 요새 있잖아요. 요새. 대부분의 요새는 높은 곳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만약에 쳐들어왔을 때 그 요새에 들어가서 항전을 하고 끝까지 이제 운동을 하는 전쟁을 치르는 그런 아주 요새이죠. 그리고 이 맨 앞에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모압이 자랑하는 그리고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 요충지, 요새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뭘까요? 이것들이 결국 이런 어떤 요새들 산이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다. 적국이 쳐들어와도 외세의 공격이 있어도 이런 요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교만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이 세계의 지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뭐 산들뿐만 아니라 모압은 아주 교만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 찌들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교만해지는 조건이 뭡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조건. 그건 뭐냐면 등 따시고 배부른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별로 뭐 특별한 어떤 문제도 없고 그냥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만족하면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은 여지없이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죠. 물질적인 풍요. 우리가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지만 정작 삶에서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면 참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은 반드시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교만의 아주 악조건이 바로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이 모압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을 경고하거든요. 이사야서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심히 교만하다. 똑같죠. 예레미야하고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고 야, 이 모압 너희 정말 교만하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교만 덩어리죠. 그러나 결국은 그 결론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교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만. 시편 118편 27절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것이다. 우리가 보통 무슨 살인죄, 뭐 간음죄, 뭐 이런 어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대표적인 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죄의 모든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뭐다?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우리의 원죄의 발상인 이 선악과 사건을 봐도 결국 이 선악과 사건이 어디에서 왔냐면 교만에서 온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여인이 뱀이 유혹하였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에 그 유혹에 이 교만이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이 교만.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쭉 가면 또 그렇게 심판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바벨탑을 쌓지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했던 구호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 이르리라. 우리가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한 맞짱 떠보자 이거예요. 맞짱 떠보자. 그래가지고 교만의 바벨탑을 쌓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이제 무너뜨리시고 결국 다시는 그 교만의 싹들을 제거하신다는 의미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언어를 나누어 버리시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교만이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위장이 된다는 사실,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인 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얼마든지 내 안에서 이 교만을 부풀릴 수 있고 교만을 갖다가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교만은 모든 죄의 본질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 우리 이제 죄의 덕목을 나눴던 7중죄, 7가지의 죄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모든 죄의 첫 번째가 교만이고 모든 죄의 근본이 교만이고 그리고 가장 큰 죄가 뭐다? 교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참 이 교만이라는 게 아주 교묘해요.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속이는 그런 속일 수 있는 그런 죄의 이 발상, 그게 바로 교만이죠.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이 66권은 계속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교만을 경계하고 긴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높이는 것, 결국 교만한 것, 그것은 결국 이 뭐예요? 파멸의 절벽 위에 나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고 겸손한 그런 마음, 그런 겸손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